心様でした。暑いの中、来週もお願いします。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언약의 사람 에스겔의 망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일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또 237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지원받은 모든 인간들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늘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늘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잘 하든 못하든 늘 전도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늘 정말 전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이방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까, 또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을 전달해서 후대들 시대에도 또 전도운동, 선교운동, 또 후대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려면 결국에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늘 사람 살릴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곳에 또 정말 흑암이 꺾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늘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자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언약 전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한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서 바톤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톤을 늘 가지고 24시 누리는 제자, 또 25시 누리는 전도 제자, 완전히 칩이 될 만큼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영원한 누림으로 세계 복음화, 정말 이 사단의 망대를 꺾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 에레미야 선지자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요시야 왕 정말 이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막 눈이 뽑히고 1000km까지 끌려가고 자녀들이, 그 고관들이 자기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포로를 완전히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저 히스기야 왕 때 내 땅굴을 막 보여주고 경제 막 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나는 걸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저 사신들에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대로 정말 그 당신의 후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시대에
재앙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 그래서 제 2차 포로 잡혀갔을 때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 속에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메시지예요. 현장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경어로 삼아야 되고 정말 거울로 삼아야 되고 본어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놓칠 때 어떤 사건이 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난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시대처럼 언약 놓치고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대들의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도 우리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정말 언약의 핵심이 증거했어요. 그 핵심이 이사야 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저주,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핵심을 확실하게 잡은 게 언약이에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3장 이 전체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정말 저 어린 양이 오셔서 모든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이게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잡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그 복음의 핵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성경 66권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핵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몇 년 동안 활동했다고 그랬어요? 4명의 왕을 걸쳐서 62년 동안의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4명의 왕이에요. 4명의 왕. 정말 4명의 왕을 걸쳐서
정말 이 확실하게 이 복음을 잡고 이 언약의 핵심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는요, 내용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누려야만이 그 복음이 증인으로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도는요, 교회 가자, 우리가 한번 가보자, 뭐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떠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가진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핵심이 뭡니까? 선지자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왜 망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왜 계속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막 이렇게 망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한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알고요, 늘 눈물을 흘리면서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한이 있습니다. 한이. 여러분 전도자는요, 복음의 한을 가져야 돼요. 영혼의 한을 가져야 돼요. 영혼 구원의 한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한이 없으면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관심은 있겠지요. 그러나 전하지를 못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늘 눈물로 살은 선지자예요. 이 주제가 뭐예요? 정말 저지난주 말씀드렸죠. 생명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너희들이 뭐했다? 버렸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너희들은 다 버렸다. 빨리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걸 놓고요, 한을 가지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에 너희들은 다 저주와 재앙 속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계속 말하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요,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본을 놓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일본의 현장을 놓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놓고, 정말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현장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선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런 선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했다고 그랬죠. 남편으로. 우리는, 교회는 신부예요. 오늘 영원한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정말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핵심은 뭘까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 현장에서 메시지를 했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오늘 만남의 현장, 여러분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학교의 현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로 생활 속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 현장에서 기도했던 선지자, 그 현장에서 하나님 복음을 외쳤던 선지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앞으로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요 예언합니다. 여호와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본을 바라보고 불신자를 바라보고 구원받지 아니한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보고 정말 저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줄 확신 가지고 기도할 그런 정말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요 늘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이 힘을 회복한 선지자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또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은요,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는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역대 교육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 다 시니어예요, 시니어. 시니어들인데 나이 들었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후대들을 놓고 계속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 렘넌트를 키웠던 선지자들, 렘넌트를 살렸던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역대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잡은 언약을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언약의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겔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대선지자들이거든요. 소선지자가 아니라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자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길어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는 굉장히 장이 많습니다. 길어요. 대선지자예요. 소선지자는 짧아요. 메시지가 짧아요. 그런데 이 대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영적인 타락이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완전히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가 버려버렸어요. 그냥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버려버렸다니까. 믿다가 버려버렸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한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가득 이 불신앙이 가득한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 안 믿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을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눈으로 경험으로 자기 본 것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생 직사하게 해봐야 돌아와요. 하나님 필요한 줄 그때 알아요. 실패해봐야 완전히 저주 재앙 속에 허덕여 봐야 그때 조금 깨닫고 돌아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무지하고 여러분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자기들이 섬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 여러분 일본에도 지금 영적으로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강대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일본 도요타 자동차 뭐 닛산 자동차 이런 거요. 저 237, 5천 정도에 안 들어간 구르마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한 몇 년 타면 금세 차 바꿔버리잖아요. 저기는요 완전히 고급차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뭡니까 그 미쯔비시 뭐야 데리카 우리가 타다가 이제 많이 타고 오래 탔어요. 그거를 탄자니아 선교사님한테 보내줬더니 이 보내주고 가서 보니까 내가 분명히 보내준 헌차인데 완전히 새 차로 다 박혀 있어. 아, 왜 이렇게 깨끗하냐니까 차 닦는 종이 따로 있어. 한 번 갔다 오면 먼지 막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하나가 와서 차를 깨끗이 닦아요. 그래 완전히 새 차 됐어. 우리가 10년 탔다면 거기는 한 30년 타요. 매일 닦아 매일. 보니까는요 도요타 뭐 일본 자동차가 아프리카까지 다 퍼져 있어요. 굉장해요. 여러분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행도 오고 다 관광 오고 오지만 결국에 보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문화예요. 그런 걸 보고 가요. 그런 걸 좋다고 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있는 나라. 정말 그러니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다 무너지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대국들이 굉장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우상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도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이런 선지자를 일으켜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또 전하게 해서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일본의 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일본화가 되어지면 안 돼요. 잘 사는 이 나라를 살려서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거요. 재앙이 올 때 나도 그 재앙을 똑같이 그때 그 재앙 때 때문에 나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도 고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본 땅에 사는 자체는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이 일본에 살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또 정말 이 복음을 받고 살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늘 전도의 가슴이 늘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사람 많으면 복음 전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재앙 막는 길입니다. 그게 우상 끊는 길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에 살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 강대국에 선지자로 보낸 겁니다. 시대 살리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명 없이 저와 여러분이 산다? 계속 영적인 고난으로요. 내가 말라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본에 사는 동안에 계속 일본 나라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고민해야 한다니까요. 뭐 전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사람 만나면요 복음 전해서. 자, 이런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죠.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말씀드렸죠? 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전부터 유다 백성들이 어디 와요? 애굽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디를 쳐다봐요? 애굽을 쳐다봐요. 오늘 한국은 저 기다조선하고 문제 터질 때마다 어디를 쳐다봐요? 미국을 쳐다봐요. 왜? 동맹을 맺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미국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저 애굽을 쳐다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요. 이 왕 때 막 문제가 터지니까 동맹 맺으니 저 애굽이 우리 막 군사들을 불러서 어떻게든 저 18만 5천 명 아수르와 싸워 이기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도 오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요, 파수 망대에 올라가서 저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늘 살펴보고 적이 온다, 나팔을 불러가지고요, 정말 백성들에게 다 적이 온다고요 알려줘야 돼. 그게 파수꾼이에요. 어디에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서. 그래서 파수 망대에 올라가서 늘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파악하고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졸다가 잠자다가 정말 저 적군들이 오는데 나팔을 불지 못했다, 적군들이 와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였다, 그 책임을요 누구의 뭐죠? 파수꾼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영적인 이 일본을 살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의 파수 망대에 올라가 있어야 돼. 기도하는 망대가 있어야 돼. 정말 여러분이 흑암과 싸워줘야 돼요. 모든 저주 재앙과 싸워주는 파수 망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일 여러분 가정 놓고 지역 놓고 여러분 이 일본 나라 놓고 여러분 정말 이 열도를 47 도도현 막 놓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계속 복음의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이 좋은 소식을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 전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서 34장 23절에 24절에 보면은요 한 목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한 목자. 여기는요 다윗을 말하거든요. 다윗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하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완전히 에스겔 골짜기로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해골이요. 막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해골이 말라 비틀어서 막 뼈는 뼈대로 막 뒹굴어져 있고 이 어마어마한 골짜기예요. 거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요 데리고 갑니다. 그 현장을 보여줘요. 뭘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죽어 있는 영적인 상태, 그 에스겔 골짜기로 봐야 돼요. 다요, 생기가 없어. 생명이 없어. 다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거예요. 뒹그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 일본의 우상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느냐? 저 사람들이 살겠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무리 됐으네.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에스겔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저 해골들에게 대언할 때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달할 때 저들은 얼마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요,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 때요, 예, 능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 뼈들에게 대언하면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대언. 말씀 전달이죠. 대언해래요. 대언해라.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요, 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달합니다. 그때요, 뼈가, 성경을 보면요, 뼈가 맞춰지는 소리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뼈가 맞춰지고 막 갑자기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고 막 가죽이 입혀지고 거기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말씀을 또 대언합니다. 그때 뭐하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죠? 큰 뼈들이 맞춰져서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본 살리는 길은요, 말씀 운동 피는 길밖에 없습니다. 딴 것으로는 절대로 일본을 못 살려요. 지금 부유하고 강대국이 중요하지 않아요. 문화가 발전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줘야 됩니다.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일본 살리는 길입니다. 일본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그 성경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흑암 꺾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운동할 때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치유받기 시작하고 제자로 쓰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요 지역에서 모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막 전도학교에 모이고 막 신학교에 모이고 이 일본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이 일본에 무목교회가 살아난다니까요. 일본 현장 교회가 다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복음 대언할 때마다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온 흔적이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상 버리고 돌아올 사람이 일본에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뭐 하면요 말씀을 대언해 주면, 생명운동 해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지역의 가정을 열어놓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 듣게 말씀 대언해 줘야 한다니까요. 그런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팍 전하니까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려죠? 막 성전 문주방을 넘어가지고 새어나가서 막 생수의 물이 새어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물이 흘러서 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강으로 흘러가니까 강에 있는 고기들이 살아나요. 저 산으로 가니까 산이 살아나요. 저 바다로 가니까 바다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 생명수 이 생명의 이 구원의 말씀이요 들어간 곳마다 다 생명의 근원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막 펴줘야 돼요. 여러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막 펴줘야 돼요.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점점점 무릎에 차고 막 가슴에 차고 넘쳐 흐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영원한 이 생명수가 막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새어나가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증거해 줘야 돼요. 사람의 말로는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말씀만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생명수입니다. 이걸 막 전달해 줘야 돼요.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비밀을 회복시키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우리는 237, 5천 종족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자, 지금요 에스겔 선지자가 제2차 포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요시왕 때 완전히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막 질질 끌려서 모든 막 죽음 속에 그 후대들이 계속 여러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자, 왜 선교해야 되느냐? 왜 포로를 갔느냐? 원인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 때에 엄청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18만 5천 명이 찾아왔는데 막 쳐들어왔는데도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도 승리하게 한 그런 왕이었어요. 하룻밤 기도 가지고. 또 불치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증표로 해시계를 15도를 물러가게 해서
여러분 15년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도요 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병문안 온 바벨론 사신들 앞에 뭘 고백해요? 내탐고 우리 금, 은, 보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군사력, 무기, 창고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무기가 이렇게 많다 보여줘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저 사신들에게 뭐라고 했냐 하니까 금, 은, 내탐고 보여준 이야기, 군사력, 또 무기, 창고 보여준 이야기, 그거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당신의 아들들, 고관들 당신 앞에서 철저하게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보여준 대로 그 축복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갈 것이다. 너희 후대들이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 뭐예요? 회복시켜 주려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경제의 축복을 줄까요? 경제 자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그거 자랑을 하고 줄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을 주었을까요? 내가 잘 먹었더니, 운동을 많이 했더니, 그거 자랑하라고? 막 쪼그라트가 생기고 막 이거 자랑하려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불치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을 말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셨다.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여러분, 마와리 주위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백성들을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다 성취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 하나님의 은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언한 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인 얘기했죠.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성취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는 재앙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본 나라 왜 강대국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일본을 통해서 전 세계 다 살리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으로 덮여져 있어요. 빨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해야 돼요? 이 일본 나라를 깨워야 돼요. 이 일본 나라를, 일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이제 선교하는 나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일본에 재앙이 막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재앙이 와요. 정말요 상상하지 못할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에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일본 살리라고, 일본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본의 모든 현장 놓고 정말 기도하라고.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는 재앙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요 개인을 살려내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의 재앙을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이요 정말 지역의 재앙을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 일본 나라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오는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거는요 오직 생명운동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을 왜 훈련시키느냐, 왜 새가족 훈련을 시키느냐, 이유가 있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속에 들어와서 기본 메시지를 잘요 뿌리를 내려서 잘 훈련받아서 이제는 새가족들도 나는 전도하고 살아야겠구나, 선교하고 살아야겠구나, 이 일본에서 정말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사명자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새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있는 사람들요 만민을 치유해 준다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또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 제르반까지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 교회 가서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본 나라의 재앙을 막느냐 못 막느냐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생명운동 이 말씀의 흐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고 오늘 예배하는 이유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37 나라 저와 여러분 무슨 수로 살리겠어요? 어떤 힘 가지고 살리겠어요? 정말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25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작품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일본의 재앙 막는 에스겔 선지자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달하자. 저 마른 뼈들에게 이 생명수를 전달하자. 그게 여러분 오늘 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자꾸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정말 에스겔의 망대를 우리 자신이 세우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붙잡을 언약, 회복할 언약. 정말 모든 것을 다 선교로 전도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본의 재앙을 막는 우리 바수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